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108편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다윗이 지은 두 개의 시편을 하나로 편집한 혼합시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던 다윗이 동굴에서 지었던 시편 57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은 에돔과 전쟁할 때 지었던 시편 60편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57편과 60편 두 개의 시편은 모두 다 인생의 고난의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탄식하며 지었던 시들이지만 이 두 개의 시편을 하나로 편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찬양시로 만든 것이 오늘 본문 시편 108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원작이 되는 시편 57편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 왕이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동굴 안에 숨었다가 그곳에서 지었던 시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의 원작이 되는 시편 60편은 승패를 예측할 수 없었던 엎치락 뒤치락 하던 에돔과의 전쟁 중에 지었던 시입니다. 두 시의 일부를 합하여 하나의 시로 만든 경우는 본 시편이 유일합니다. 아마 본 시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압제를 받는 중에 익명의 편집자가 과거 다윗이 지은 두 시의 일부를 발췌하여 구원과 승리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 조합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본 시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서로 다른 두 시의 일부가 합쳐져 구성된 혼합시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시는 구성상 어색함이나 이질감이 없으며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시에서 발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시는 그 내용이나 주제가 유기적 통일성을 지니며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래 두 시는 각각 비탄시와 민족애가로 분류되지만 두 시에서 발췌하고 조합한 본 시편은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이는 본시가 각각의 두 시의 내용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부분을 발췌한 데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편은 인생의 고난과 위기의 상황들, 그래서 사방 어디를 보아도 도무지 방법이 없고 도무지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었던 바로 두 시편의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다고 결단하는데 이 결단 앞에 보면 내가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것은 그 전에는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면 감사할 제목이었고 내 삶의 상황을 바라보면 도무지 찬양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고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은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 역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시편 57편 7절과 대응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은 시편 57편 7절에서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하여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반면 본절에서는 이 내용이 한 번만 나옵니다. 이것은 한 번만으로도 저자의 확고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절 전체를 히브리 시의 대표적 운율인 3 더하기 3조로 구성하여 경쾌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또 다른 차이점은 시편 57편 7절에 나오지 않는 내 심령으로에 해당하는 케보디가 여기에는 찬양의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형 카보드는 심령이라는 뜻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영광이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원래 카보드의 의미는 무겁다,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영광이라는 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도 여기서 카보드가 사용된 것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부분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시인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3절 4절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며 또한 하늘을 넘어서 궁창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진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헤세드인데 이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라는 것은 일말의 거짓도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참되고 올바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절대 흔들림이 없고 결코 변함이 없는 불변하는 사랑이라는 것이며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말의 거짓도 없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랑,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죄악과 끊임없는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온 인류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사망으로 몰아넣는 아담과 하와의 치명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신실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거룩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살인과 간음의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온 우리 인생길을 돌아보아도 억만죄인인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의 일들, 수많은 어려운 일들, 수많은 눈물의 일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5절, 6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도록 영원토록 찬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주권을 통하여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구원에 있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대심판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건지시고 430년 동안 계속된 애굽의 압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사울의 집요한 추격 속에서도 다윗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지상 최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셋째, 7절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컷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성소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성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승리를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즉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요단강 서편 지역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숫꽃 골짜기는 요단강 동편 지역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측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분류하고 구분한다는 것, 또한 위치나 면적을 파악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분배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겜을 나누시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신다라는 것은 세겜 땅과 숫꽃 골짜기의 땅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권적으로 허락해 주시고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하나님은 모든 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모든 이방인들을 친히 쫓아내셨습니다. 9절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목욕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종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에돔은 허리를 굽혀서 주인의 신발을 닦는 종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랜 적수인 블레셋 민족은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승리를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때로는 눈물과 한숨이 나오는 일들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사람, 물질, 세상적인 처세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로 여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승리와 실패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2, 13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승리를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또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뿐만 아니라 승리를 약속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절망의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전진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낙심의 순간에도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살펴본 본 시편은 두 시편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하나의 시로 편집한 특이한 시입니다. 이러한 본 시편의 원본이 되는 57편과 60편에도 공경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승리를 호소하는 다윗의 성숙한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과 승리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찬양하는 부분만 따로 발췌하여 편집한 본 시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확연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권능이 더욱 잘 드러나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욱 설득력을 지닙니다. 본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편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은 시편의 모든 노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신앙 고백과 찬양의 성격을 지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 시편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해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약속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치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